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구절은 제가 다음 구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곳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누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상철 목사님께서 큰 것 참된 건 나의 것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다 한 권씩 받으신 거죠? 네, 거기 제가 이름을 다 써드렸는데 혹시 이름이 빠진 분들은 나갈 때 이름을 받아가시고, 그럼 제가 저 책은 제가 다 사서 드리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름을 받으시고 반드시 한 권을 더 사셔서 주변 누구인가나 선물을 합니다. 자기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저 책 발간에도 제가 간증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쉽게 말하면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작은 능력도 주시고 또 도란노 서운이랑 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제가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일에 사서 선물함으로 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추석 잘 보내시고 또 그 다음 주가 또 쉬는 날이죠. 10월 3일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 주 10월 10일이 우리가 다음에 모이는 날이 또 제가 또 오는 날입니다. 또 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못 받아가신 분들은 주변에 있으시면 그때 제가 또 책을 가져올 거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라고 그러고, 또 그날은 노조위원장도 온다고 하셨고 하시니까 그날 같이 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책을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책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가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자, 우리가 돈과 영혼 이런 거 생각하면 양극단 같죠. 돈은 굉장히 형이하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형이사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돈은 좀 뭔가 모르게 좀 입이 담기 좀 힘들 만큼 감히 이렇게 좀 낮게 느껴지는 그런 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저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돈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우리가 교회든 바깥에서든 간에 평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이라는 걸 딱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춰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그만큼 솔직하다. 솔직하고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직해진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에서 많이 생기는 분쟁들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마지막에는 다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법무부인 로고스의 변호사가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법무부인 로고스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로고스. 그게 그리스 말로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그 말씀이 그리스 원어로 로고스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변호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회사는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교회의 분쟁을 많이 다룹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는, 그 친구도 교회 장로고, 그런데 자기가 뭐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보면 교회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탐욕적이고 정말 지원하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돈거래를 해보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주제는 뭘까요?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우리가 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돈이겠죠? 오늘 내용 주제니까. 정말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용서, 사랑, 구제, 전도 이런 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쓰신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키워드를 찾으면 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원리를 돈을 가지고 설명한다. 우리가 볼 때 양극단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천국의 원리를 돈으로 설명한다. 이 천국의 원리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성경에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 재림을 앞두고 어떤 식의 삶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장사하는 거 생각하면 피부에 와닿죠. 또 두 번째는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용서의 비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주제들인데 이것을 설명할 때 돈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돈 이야기하면 금방 피부에 딱 와닿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보화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지나가다 밭을 봤는데 그 속에 밭 속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서 자기 집 10억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100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이 비유 볼 때는 그게 도덕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00억 다이아몬드 발견했으면 원래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당신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쓰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자기 돈을 가져와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비도덕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길목에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볼 땐 저기서 장사하면 정말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현재 그 주인은 그 가게의 진가를 모릅니다. 장사 잘 못하고 있고 그 좋은 곳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는 가서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내가 삽니다. 사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이익을 남긴다.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치면은 아주 좋은 사업 모델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모델을 가지고 장사를 잘 못합니다. 그걸 내가 사서 크게 사업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그 속에 사람들은 진가를 모르지만 정말 좋은 게 들어있다. 거기.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요즘 말로 하면 영끌해서 나는 그 천국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 좋은 진주다. 그런데 그 진주의 현재 주인은 진주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자기는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것이 천국을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탁 가슴 와닿습니다. 난 정말 진주 장사인데 그렇게 좋은 진주가 있어? 그거 잘 몰라? 내가 진짜 돈 가지고 와서 그거 사서 해야 되겠다. 그것처럼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처럼 천국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장사를 가지고 와서 돈을 가져서 비유를 들면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소중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내 모든 걸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장사꾼이라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 제가 내 친구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대출 받아가서 다 못 갚는 비유. 빚진 자의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있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온다. 10,000달란트. 저번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그때 뛰어난 종이 몇 달란트였죠? 5달란트. 장사 잘해서 2배로 남기고 하나 더 얹어서 결과적으로 11달란트 가져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가격으로 즉 연봉 1억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는 20조. 주인이 나한테 20조의 채무를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 100데나리온 환산하면 2,700만 원.
내가 20조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내 친구의 돈 2,700만 원을 내가 탕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탕감 정도가 아니라 그 친구는 갚겠다. 시간만 좀 더 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시간도 더 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2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내 친구 2,700만 원 그것도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좀 늦게 갚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빨리 갚어. 감옥에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거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행원들이시니까 금융회사 직원들이니까 20조와 2,700만 원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무게를 느끼죠? 아니, 여러분 어쩌면 20조의 무게를 잘 못 느끼시죠? 그건 2,700만 원 그랬는데 느끼죠? 5천만 원 느끼죠? 2억 7천 느끼시죠? 27억 약간 느낄 것 같습니다. 20조 가버리면 저게 얼마나 드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아무튼 거의 무한정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거죠. 오늘 본문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했고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정말 어렵고 그 비유의 심오함을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불과 30세 청년의 머리에서 저런 비유가 나올 수 없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있고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는 매니저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주인의 빚진 소작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매니저한테 자기의 재산 관리를 위임을 했습니다. 은행으로 치면은 예금을 맡겼고 신탁을 맡겼고 원화로 치면은 대표사를 선임해서 뭔가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뺏어고 자기 인마에 포켓하고 횡령하고 막 그럽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겠죠? 가만둡니까 여러분? 고발하겠죠? 감사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너 해고야. 다음 달부터 한 달 만미를 줄게. 시간을 줍니다. 해고 통보를 딱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잘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작인한테 가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 우리한테 빚진 기름이 100마리지 50% 삭감 50만 원을 바꿔 계약서 빨리 바꿔 계약서 다시 씁니다. 계약서를. 또 두 번째에 가서는 너 밀 100석 빚졌지? 고쳐 계약서를 80석으로 20% 할인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다시 만들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은 주인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청지기 매니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합니다. 밑에 소작인들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해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채무를 50% 삭감해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이 청지기는 나중에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좀 먹고 살 게 없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사람의 벌을 어떻게 줄까요? 은행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입니다. 지점장이 대출을 하고 정결권 위반. 맞죠? 정결권 위반하고 대출을 자기가 권한이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대출해주고 뒤로 가서 5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이런 사고 많이 받고 또 제 밑에 직원도 금융사고를 쳐서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금융사고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이 칭찬하는 이유는 종이 옳다, 잘했다 의미가 아니고 영악하다. 뭐가 영악한 거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잔머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는데 이를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혜의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의미의 지혜라기보다는 원 단어를 보면 영악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자기 미래를 대비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재림한다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대비를 하지 않느냐? 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살아가느냐? 그렇게 질책하기 위하여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매니저의 자리에 나를 놓으면 이 비유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매니저가,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불의한 거죠?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만약에 소작인들에게 50% 탕감해주고 20% 탕감해주면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죠. 그건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행도 그렇죠. 내가 내 돈을 빌려주면 깎아주면 전혀 문제지 않는데 주인의 돈을 내가 입맛 포켓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게 불의한 매니저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권이 가장 명확한 게 무엇입니까? 금융회사 직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소유권이 가장 명확하고 나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나의 잔고입니다. 우리 가족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 내 소유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100% 나의 말에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통장의 돈입니다. 우리 집 사람도 은행에 와서 제가 이상철의 부인인데요. 돈 주세요. 돈 줍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소유권이 명확하다. 그러나 그 돈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다. 아까 손 드셨죠? 그 진 자체가 나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의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 일정한 위임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 오늘 점심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요? 라면 먹을까요? 물어보지 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너에게 정결권 위임. 은혜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정결권 위임 되어졌습니다. 저희들한테. 우리는 우리 뜻에 따라서 돈을 잘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주 심오합니다. 작은 것, 큰 것을 비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게 뭘까요? 이 비유에서. 작은 것은 돈입니다. 큰 것은 무엇일까요? 감을 잡으셨겠지만 큰 것은 천국입니다. 돈과 천국. 작은 것은 돈이고 큰 것은 천국이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순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즉 5달란트. 돈이 컸죠? 얼마 썼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100억이었습니다. 너가 100억이라는 작은 돈에 100억이 작습니까 여러분? 100억이라는 작은 돈을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 큰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그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돈과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봤던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비교되는 게 참된 것이고 참된 게 뭐죠? 천국입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어렵습니다.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이 번역에 조금 뉘앙스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밑에 영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세상의 재물 그렇게 번역합니다. 의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재물이 왜 불의한 거냐면 돈 그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그 돈 자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돈이 불의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무조건 나쁜 거야. 돈은 탐욕이야. 나빠. 버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의 재물이다. 둘째 줄 나와 있죠. worldly wealth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서 충성은 약간 맹목적 복종의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실한 것. trustworthy, 그죠? 충실한 것. 내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내가 신실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 천국을 너희들에게 맡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다루면서 뭘 배우는 거죠? 저 재물을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잘 다룰 수 있느냐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우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천국을 받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뭐죠? 남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너희의 것은 천국이죠. 저는 이 말씀에 옛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소유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돈인데 그 돈도 내 게 아니야. 근데 천국은 너희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줬다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의 소유권이 명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천국이야말로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과 천국은 돈이 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비교하여 정말 나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나의 것인 게 없죠. 아무것도 나의 것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좀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돈. 그것이 내 게 아닌데, 그것조차도 내 게 아닌데 훨씬 더 큰 영생과 천국이 진짜 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그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이 땅에서 돈을 다루면서 그걸 통하여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며 천국이 얼마나 확실하게 너희들의 것인가를 느껴봐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 통장에 드는 잔고 여러분 것 맞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구들 가운데 내 통장의 돈이야말로 나의 것입니다. 명확하게 100% 소유권.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영생이 천국이 너의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는 뜻입니다. 돈은 내가 맡겨놨어. 아직은 네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돈 빼갈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내 통장에서 보이스피싱 아니고 하나님은 갑자기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만큼은 하나님 한 번 주면 결코 뺏어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 대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돈과 영생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립하는 거죠.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천국은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돈에 관하여 신실한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맡길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다루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내가 돈을 어떻게 주인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열심히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영적인 우리를 깨닫는다. 용서가 무엇인지, 소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했죠. 이것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그 불의한 매니저가 돈을 깎아주고 그 사람들 자기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 뒤로 가서는 돈을 다시 받아 먹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느냐? 돈은 주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 극단적이죠. 아주 비유와 극단적입니다. 용어 자체가 자극적이죠. 그렇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네 거 아닌 거, 내가 준 그 돈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임상호 씨가 말했던 세상의 교훈과 일치하죠.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얻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때문에 친구랑 멀어집니까?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집니까? 반대로 내가 돈 때문에 가족과 더 가까워진다. 돈 때문에 내 친구랑 더 가까워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돈을 맡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한 4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제가 살면서 말뜻이 알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딱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돈 때문에 내가 친구랑 멀어지는가? 돈 때문에 내가 가족이랑 멀어지는가? 더 가까워지는가?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더 멀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내 부모와 또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자녀와 내 사이에 돈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 거기서 명확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내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 것인가? 그 돈을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맡긴 돈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내가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금융사고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은행은 다르신데 금융사고 예를 가지고 오셔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영적인 이제 아주 강한 메시지로 던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담을 게 이거죠. 내가 돈으로 인하여 남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잣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우선순위죠. 돈은 소중한 것이다. 제일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것이다. 이 돈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돈은 무사의 명금과 같다. 저의 말입니다. 아주 명금이 있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그 칼을 들면 정말 좋은 칼이죠. 나쁜 사람이 그 칼을 들면 아주 나쁜 칼이 됩니다. 돈은 무사의 명금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내가 잘 쓰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는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게 바로 탐욕을 멀리하면서도 내가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확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돈은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돈을 내가 열심히 벌고 관리하고 써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잘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써서 나에게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얻고 또한 나아가서 그 돈을 관리하면서 내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며 소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다. 우리 금융회사 직원들 아닙니까? 돈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돈 전문가들이시죠. 그런 돈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